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저의 믿음을 조롱하는 말을 듣더라도 제 속에 있는 저의 죄와 초라함을 인정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저에게 찾아온 흉년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른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굳은 결심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고 한 번 더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나오미를 따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에 나오미를 붙쫓을 이유도 그에게 충성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힘든 일을 감당해 왔어도 당장 그럴듯한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의지했던 가족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돈도 없고 병에 걸리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아이들은 속을 썩입니다. 또한 가족이 구원받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지만 인내하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말하라 부르라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나오미로 인해 술렁입니다. 사람들은 흉년에 도망갔던 나오미 아니냐라며 조롱합니다. 이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즉 쓰다라고 부르라고 하며 자신의 수치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조롱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듣기 힘든 비난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죄와 초라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는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힘입어 결단하고 적용하려 할 때 가족, 친구, 동료가 나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으며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화내거나 낙담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와 초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와 초라함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비난에 억울해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추수를 시작할 때 22절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인생의 흉년을 겪으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니 풍성함을 만납니다. 내게 찾아온 흉년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내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흉년의 때에도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정작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할 때 풍성하게 남는 인생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흉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추수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이 만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감격하여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폐쇄적으로 흉년의 삶을 살던 이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가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 삶을 오픈하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결국 멸시받던 이 여인의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작은 동네에 사마리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발견이 흉년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그분의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흉년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죄를 바라보며 누가 내 죄를 지적하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을 통해 풍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이유가 없다며 사명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 텅 비어 돌아온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이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추수할 것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